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바다로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바다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바다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의 바다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용서에 대한 설교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로, 배우자로, 자녀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친구를 배반했을 때, 원하는 기준이나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죄책감에 눌려 살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죄책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은 우리로 죄를 회개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런 죄책감은 당연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죄를 범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책감은 과거의 사건을 바꾸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책감은 현재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죄책감은 미래 일들을 망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8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용서해 주기 위해 우리는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우리가 과거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아니면 교회를 통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03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혹독한 심판관이 아니십니다.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정당히 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그대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또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또한 풍부하십니다. 우리를 경책치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심판관이 아니십니다. 또 둘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애누리 없는 회개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애누리 없는 회개사가 아니십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도 그 죄를 따라 우리를 애누리 없이 처벌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애누리 없이 갚지 않으십니다. 회계사는 교회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보관합니다. 회계사는 작은 금액이라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애누리 없이 다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애누리 없이 다 기록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 장부에 더 이상 기록해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할 것이 있으면 국세청에서는 지난 과거의 세금까지 다 받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전부 다 지불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애누리 없는 회개사가 아니십니다. 또 셋째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악독한 감독관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율법들을 주시고 그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죄를 범하면 금방 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들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법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나쁜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행복하고 기쁨에 찬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혹독한 심판관이나 애누리 없는 회계사나 악독한 감독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이십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같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인자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또 둘째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 셋째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그의 긍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그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들에게서 멀리 옮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를 멀리 옮기셨는데 왜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옮기신 것을 갖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도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룬 일로는 우리의 죄를 옮기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그의 용서하심을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마치 풀과 같이 지나가고 그 영화가 들의 꽃처럼 그렇게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들의 풀들과 꽃들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있던 자리도 다시 기억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놀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셔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전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하지만 목사님은 제가 무슨 엄청난 죄를 범했는지 모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용서하심을 받았는데도 그 죄로 인해 죄책감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빨아서 깨끗해진 옷을, 깨끗한 옷을 다시 빠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삽니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자신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실적에 근거한 용서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사줘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음에 전부 다 A를 받아오면 사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일해서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거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 실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것들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도 어떤 업적을 쌓아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또 둘째는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끔 실수를 범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의 은혜를 거저 베푸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또 다시 나가서 죄를 또 범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번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므로 용서해야 합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부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는 삶을 살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없는, 범하며 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7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됩니까? 첫째로 죄책감에 억눌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죄에 대한 죄책감을 반복해서 주게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 걱정합니다. 이런 감옥에 갇힌 느낌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가를 전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억눌린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로 미래에 확신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살면은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는지 확신이 없게 됩니다. 죄에 대해 벌하시지 않을까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동대로 갚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부정적 자아관을 가진 삶을 살게 됩니다. 범한 죄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자신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넷째로 지나치게 과로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일하는 것으로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과로하며 일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죄책감을 잊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는 죄책감을 없앨 수 없습니다.
유년주일 학교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양로원을 방문하고 선교지를 다녀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항상 피곤하고 과로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또 다섯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자주 다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우리들의 삶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한 것입니다. 17절로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느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의 의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그의 인자하심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천군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은 인정하지만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삶을 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아직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죄책감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곳에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쓴 글은 파도가 와서 쓸고 지나가면은 다 지워집니다. 우리의 죄는 마치 모래 위에 쓴 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바다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자국도 없이 다 지워집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에 찬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떤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과거의 죄로 인해서 아직도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을 이 자리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기쁨에 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게 됩니다. 혹시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부족한 것을 압니다. 또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가끔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에서 해방된 죄책감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즉시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죄책감 없는 기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축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